안녕하세요 여러분, 순도사입니다. 요즘은 또 어떻게 보내고 있나요? 지난 영상을 통해서 우리는 창세기 2장부터 4장까지 이야기를 봤습니다. 그러면서 아파르로 지어진 존재, 그렇게 연약하고 한계가 많은 그런 인간의 모습을 고스란히 살펴보았죠. 오늘 우리는 창세기 5장에서 11장까지 이어지는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의 이야기를 하나로 묶어서 원역사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원역사라고 말하는 것은 본격적인 이스라엘의 역사가 펼쳐지기 이전의 역사, 그러니까 보편 인류에 대한 성경 이야기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그러면서 이 원역사가 가지고 있는 이 원역사에 담겨진 이야기들의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는 왜 그런 걸까 하는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자기들 나름대로 찾아내가는 그런 과정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창세기뿐만 아니라 토라라고 부르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이르는 이 5권의 책 속에서 곳곳에 족보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토라에서는 족보를 기점으로 해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표시로 이 족보를 사용해요.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이 창세기 5장부터 11장까지 이야기를 보면은 창세기 5장 그리고 10장, 11장 후반부에 족보가 등장합니다. 즉, 이 족보 뒤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5장의 족보 뒤로 새롭게 시작되는 이야기, 노아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6장에서부터 9장까지 이르는 노아의 이야기인데, 노아,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노아 하면 바로 떠오르는 거 대홍수, 방주, 그 이야기입니다. 노아 이야기의 핵심 장면이죠. 대홍수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대홍수를 일으키셨고, 그리고 그 홍수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방주를 만들라는 명령을 받았던 노아와 그의 가족 다 합쳐 8명밖에 없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대홍수 왜 일어났을까 하는 그 원인을 살펴보면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까지의 그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한마디로 요약해서 정리하면 세상에 폭력이 가득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얘기하시죠. 내가 사람을 지은 걸 후회한다. 그 정도로 세상에 폭력이 가득했던 모습, 이 모습 또한 인간이 아파르로서 지어진 존재, 그렇게 연약한 존재임 동시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인해 눈이 밝아져 자기만의 기준, 자기만의 잣대를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그 판단에 따른 행동을 하다 보니까 벌어진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홍수가 벌어지죠. 그런데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이 홍수 이야기가 성경에만 있지 않다는 거예요. 고대 근동의 여러 신화 속에서도 홍수가 등장하고요. 고대 근동뿐만 아니라 중국의 신화 속에서도 대홍수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게 진짜 홍수가 있었다 없었다 팩트에 관한 이야기를 말하고 싶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 홍수 심판의 목적, 그 이야기가 담고 있는 메시지는 역사적 사실이냐 아니냐를 뛰어넘어서 있다는 것이죠. 그게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메시지가 이 홍수 이야기 속에 담겨 있을까요? 이 홍수 사건 속에 담겨진 메시지의 모습은 이 홍수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11장의 바벨탑 사건과 함께 맞물려서 나타납니다. 11장에 나타나는 바벨탑 사건은 왜 세상에 다양한 언어가 있을까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바벨탑 사건 속에서 인간의 모습은 굉장히 교만하게 그려지죠. 하나님께 닿으려고 하는 인간의 교만한 욕심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간은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인간의 모습인 거죠. 그러한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흩으십니다. 한 곳에 모여있던 인간들을 다 흩어서 흩어진 데에서 각자의 말을 사용하게끔 만들어버리세요. 그렇게 세상에 다양한 언어가 생겼다 하는 그 질문의 답을 사람들이 찾아내는 것이죠. 창조 이야기 이후로 펼쳐지는 가장 핵심이 되는 이야기는 이 2가지의 이야기입니다. 노아의 홍수와 바벨탑 사건. 이 원역사 속의 인간의 모습과 하나님의 모습을 각각 보면은 인간은 결국에 아파르로 지어진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걸 고스란히 보여줘요. 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써 생겨난 자기만의 기준, 자기만의 판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어진 채로 자기의 욕심에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것만을
끝까지 추구해 나가는 인간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죠. 그런 인간의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의 행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긴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행동이 그쳐지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그 인간을 돌보고 계신다는 모습을 창세기는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어요. 홍수 이야기부터 다시 볼까요? 홍수 이야기 속에서 40일 동안 내렸던 비가 그치고 땅에서 물이 빠진 이후에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 가족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근데 홍수 사건 속에서 나타나는 계약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독특한 모습 하나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약이라고 이야기한다면은 계약을 체결하는 두 당사자 사이에서 각각 지켜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노아와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계약을 보면은 노아가 뭘 해야 되는지는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노아가 이렇게 행동해야지만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반응으로 이렇게 행동하겠다라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노아를 향해서 약속하신다는 거죠. 노아의 행동이 어떻게 되든 노아의 아들들, 노아의 자손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독특한 모습이에요. 자신이 만든 창조물인 그 사람을 끝까지 돌보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나타나는 거죠. 바벨탑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납니다. 인간의 교만한 모습, 자신의 기준과 판단에 따라 욕심을 끝까지 부린 인간 이후에 창세기 11장 이후 이 후반부에 나타나는 족보 끝에 등장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렇게 택함받은 민족, 그 시작점의 장면이 바벨탑 사건 직후에 펼쳐진다라는 이야기죠. 인간은 언제나 자기의 기준과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판단 근거에 따라서 제멋대로 행동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라고 뭐가 다르겠어요. 우리가 평상시 기도하는 것만 봐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왜 안 해주세요, 그런 기도 더 많이 하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도 끝까지 돌보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그냥 말로만 하시는 게 아니라 징표를 보여주시잖아요. 노아의 홍수 사건 속에서 나타나는 그 무지개 말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봉일교회 청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크게 다르지 않고 여기서 더 나아지지도 더 나빠지지도 않습니다. 그냥 우린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렇지만 그런 존재라고 해서 너무 눌려있거나 무너지거나 자신에 대해서 너무 한탄하거나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천지가 개벽하듯이 그렇게 뒤바뀌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가 상황과 환경 속에서 넘어지고 무너지고 깨어진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돌보시니까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향해 손길을 내밀고 계시고 하나님의 시선은 언제나 우리를 향하고 있으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마주하는 그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시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떻게 펼쳐지고 어떻게 나타나나요?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시선과 손길을 또 한 번 발견하고 또 한 번 찾아가는 여정을 떠나봅니다.